이제부터 2020년 10월 11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기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예레미야서 46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51장까지 열국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선언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변국을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과연 유다 백성들, 당시대적으로 살고 있던 그 현재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곰곰이 되짚어 보시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표면적인 상황을 먼저 함께 나누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면적인 상황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46장 2절에 보시면은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등장하고요. 유브라데 강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의 기원이 있다고 하는 네 개의 큰 강 중에 하나의 유프라테스 강을 일컫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정 가운데 실제로 갈대아 우르, 갈대아라는 지역은 먼저 바벨론, 현재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융성하게 되기까지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북쪽으로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형태로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한데요. 우선 그 안에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쪽으로 우리는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상류 쪽에 보시면은 갈그미스라는 또한 지역이 있고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한 이 바벨론 지역 아수르라는 이전에 있는 나라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그 수리아 지역 그 넘어서 애굽이라는 지역을 넘어가기까지 이 사이의 열강들의 가장 중요한 길목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거기가 전략적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차지하는 사람, 이곳에 있는 나라가 아무래도 보다 더 그 열강 가운데서 권세를 잡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을 둘러싼 사소한 정쟁들이 계속해서 발생되었던 것을 역사 기록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17년에는 아수르가 이 갈그미스의 주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에 바벨론이 후에 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수르가 통치할 때 일전에 애굽에 의해서 그 땅이 점령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9년쯤에는 애굽 왕에게 그것이 귀속되어서 그 땅이 점령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재차 탈환하기 위하여서 바벨론 왕이 그곳으로 진군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학자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곳을 점령하러 나가는 이 바벨론 군대의 이 낌새를 눈치채고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느고 이 애굽 왕 바로느고는 그곳으로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을 향해서 진격하게 되죠.
그 안에 뭐 뒷배경으로는 그 길로 올라가는 가운데 길목 역할을 하고 있던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 이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과 함께 전쟁을 잠시 벌였다가 요시야 왕이 그곳에서 애굽 왕 군대의 한 병사의 활에 맞아 죽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됐는데요. 어찌되었던 그렇게 진격한 애굽 왕은 아주 기세가 등등하여서 갈그미스를 지켜내기 위해서 바벨론인과의 일전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전쟁에서 애굽의 그 많은 기마병들과 그 많은 병사들은 대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애굽의 쇠락의 가장 중요한 발단의 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역이 지리상의 요충지였다. 그리고 바벨론의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시점이었고 애굽이란 나라가 자신의 그 거점이었던 그 갈그미스라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함께 싸움을 벌였다가 진 것으로 세력과 세력 간의 다툼으로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인 것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표면상의 모습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에는 그 안에 단순히 역사적인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것이 포함되었다라고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애굽이란 나라의 쇠락,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포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의중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열방 모든 열국들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피조물로서 분명히 보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당면한 영적인 상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지금으로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꽤 오래되었고 남유다라는 나라로 존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유다로 보지만 그 나라 전체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통칭해서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될 이 백성들이 늘상 하는 행동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동경하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때에 굉장히 그 지역을 넓혀가면서 그 지역의 열강 가운데 최강국으로 우뚝 섰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쇠락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둘로 쪼개셨고 그것과 함께 그들의 기세는 계속해서 위축되어만 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무엇을 떠올려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열망하며 하나님의 손에 그 있는 능력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늘상 하는 행동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애굽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 일입니다. 그 애굽을 의지하고 그 애굽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얄팍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간편한 수단, 눈앞에 보이는 수단, 자신을 조금이라도 이롭게 보일 그 수단을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좀 키워보시면은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한 번쯤 겪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끼리 싸움이 나면요 늘상 거론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누구누구 알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상대방과 싸움을 하기 전에 손쉽게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세력이 큼을, 내가 더 큰 세력이 있음을 그에게 기세등등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호가호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를 이길 힘이 없을지 몰라도 내 뒤에 있는 내가 의지하는 이 대상은 너를 이길 힘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 고등학교 때 에버랜드로 이렇게 저희 봄 소풍을 갔다가 그때 봄 소풍 중에서 제 친구들이 우연히 한 서울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친구들과 이렇게 말싸움이 붙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났던 것은 그곳에 있는 말싸움이 붙었던 대상 아이들은 유도부 친구들이었고요. 우리 쪽에서 말싸움이 붙었던 친구들은 복싱 선수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재미있게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 인천에 누구누구 알아?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유치하고 아주 재미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들과 상대하고 있던 저희 학교 친구는 그들과 이미 대면하에서 싸움을 해봤던 경우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제압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 말 한 번에 그들이 그냥 자신들의 꼬리를 내리고 자신들이 가야 될 길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주랭랑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호에 따라서 우리를 이용해버리기도 하고 이 애굽이란 나라는 늘 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도구화로 시키는 그러한 나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당장의 세력이 등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먼저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처음 왕을 두지 않으시고 다시 왕을 세우시고자 그들이 왕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울진데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은금이 있으면요 세계 곳곳에 있는 가장 전쟁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병들을 사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화가 됩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로서 이 나일강의 풍요 가운데 거하면서 아주 강력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역사학자들의 말로는 그 나일강의 풍요를 세계 곳곳에 있는 용병들을 사와서 그 나라를 아주 강병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국이 곧 강병이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강한 군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유복한 지역에서 풍요로운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잘 성숙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벼이삭도 그 물이 풍요로운 지역에서, 기근이나 흉년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풍요로운 지역에서 그 벼이삭도 잘 자라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기근으로 내몰아가십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문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풍요가 우리를 살찌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풍요가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나를 바라볼 때 너희들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애굽을 바라보시면은 그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진격할 때 그들은 작은 방패, 큰 방패를 들고, 작은 방패로는 그들이 싸움을 할 때 쓰며 큰 방패는 자기의 전신을 가리우는 도구로 쓰면서
그것으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기병들을 많이 모집하여서 그 기세를 가지고 그들과 싸움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소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7장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 이어서 등장하는 것은요,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 영구한 왕위를 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흔들어 갈 때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애굽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은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의 도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대응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이 땅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곳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 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괴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모든 사탄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대면의 예배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것은 또한 힘쓰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은 함께 예배하면서 세상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함께 그것을 공감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함께 예배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연약한 심령들이 무릎 꿇습니다. 세상 앞에서 주님밖에 도울 일 없어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도우심이 주님께 있다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찾다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 있다고 보시면 우리 모두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과 오늘은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여 가는 신앙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언제 다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열심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의지하는 애굽보다 놀라우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예배 앞에서 여러분 함께 이 예배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달라고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 오늘 비록 적은 인원의 수가 함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예배 자리를 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